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겸손의 왕, 겸손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벳박에 여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 나귀 새끼, 그것도 암나귀 새끼, 이 새끼를 타고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아주 당당한 어떤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왕으로 임하시려면, 왕이 되시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혼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혼자도 왕이시죠. 그런데 백성이 있어야 거기에 나라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려면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죄의 삭시 지불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합법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붙잡고서는 아버지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법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나라에 호적을 올려서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아들로 입양을 해서 호적을 올리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이렇게 입적해서 들어오려면은 이게 공의로우시며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쏟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냥 본받아서 사는 그런 성인과 같은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 완전한 합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부를지어다, 아버지라고 불러. 그분이 너를 구원한 신랑이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감격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 아버지가 단순히 사람보다 좀 나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부모가 자식을, 어머니가 자녀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여기 벳바게, 베다니, 여기 이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벳바게, 여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한 50km 이상. 저 양평에서 지금 인천까지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벳바게에서는 예루살렘은 한 6km 정도 되는 이 거리인 거예요. 여기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귀를 제자 둘을 보내서 풀러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죠. 제자들이 2명이 가서 진짜 나귀를, 문 앞에 있는 나귀가 있는 걸 보고서 나귀를 풀렀다고 하죠. 그럼 고삐가 있다는 얘기죠. 고삐를 풀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그 성숙한 그런 나귀가 되지 않은 이런 나귀 새끼 풀러서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였다 그러죠. 이 벳바기에서 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보냈을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러 가지고 오라. 이렇게 가서 푸는데 거기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알아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여기 베다니를 자주 들렸던 곳이에요. 베다니에 누가 살았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수시로 거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마리아의 집으로 이렇게 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알았겠죠, 사람들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가져가세요. 얼른 끌고 가세요. 이렇게. 여기 허락됐다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한번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이 버린다 하는 말이 허락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버릴 때 보내졌다, 허락됐다 하는 뜻입니다. 예, 보내지는 거예요. 이걸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사함을 받는 거야? 어떻게 보내는 거야? 허락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의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할 때 주인이 나귀를 보내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누구고 나귀는 누구고 누굴까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나귀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암나귀 새끼예요. 암나귀 새끼. 그래서
고삐가 풀려져서 끌고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삐를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 말씀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나귀, 여자 나귀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새끼는 어린아이를 상징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같지 않고는 고삐가 예수님께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암나귀, 여자,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인 성도인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이 보내는 거예요. 이 나귀를. 주인과 나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귀의 고삐를 잡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잡고 집이나 자매나 형제, 부모와 자식 전토까지 다 내 고삐를 내가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고삐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메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러죠.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러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야. 그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는 거예요. 그 고삐를 풀러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지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주인이. 그러면은 그 두 제자를 보내서 그렇게 끌고 오는데, 그 두 제자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자,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받고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선 이제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군요 하고, 주인인 내가 그 나귀인 나를 주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허락하는 걸, 이게 죄사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삐가 이렇게 넘겨지는 요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셰네, 아주 좀 길은데요. 요 말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겸손함, 보잘것없는 이런 말과 고삐가 메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보잘것없어요 해서 이게 고삐가 메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포도나무에게. 포도나무인 누구? 예수님께 고삐가 넘겨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이런 것 보고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넘기는 거. 내 인생이 내 것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집이나 형제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이렇게 버리는 자는, 넘겨지는 자는, 허락된 자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100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그 100배나 받대라는, 이 받대라는 말은
이게 빚으신다, 만드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귀에 올라타시고 고삐를 잡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왜 가셔요? 죽으시러 가는 것입니다. 죽는 걸 보여주려고, 죽는 걸 알게 하려고. 그 죽는 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시네요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심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셨네요 하는 그 죽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고백이, 그러면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는 말씀하세요. 이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에 빨면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되죠. 그 포도즙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뭐라 그러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옷을 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자들의 옷이 어디에 있어요? 나귀 위에 걸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안장을 삼아서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예수님 나귀에 그냥 앉아 계시면 좀 불편하니까 좀 푹신푹신하기 위해서 내 옷이라도 좀 걸쳐서 모시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옷을 내가 여기에 타가지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가서 내 피로 갖다가 이 제자들의 옷을 빨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아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것은 세마포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라는 말은 흰 돌이라는 뜻인데요. 희다는 거예요. 흰 돌에서 온 말인데 그 흰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흰 옷,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는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옷을 딱 깔고 앉고선 거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옷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포도즙으로 옷을 빨며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포도즙으로 그 옷을 빨아서 입혀주는데 그것은 흰 옷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로 갖다가 빠는데 깨끗한 옷이 될까요? 아주 검붉은, 아주 그냥 그런 옷이잖아요. 근데 왜 빨간 그 옷이 흰 옷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믿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깨끗해질 거야. 너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깨끗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딸이지, 내 딸이야.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신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의 주님이 심판주가 그렇게 보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까지 내어가지고선 그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어림도 없죠. 어떻게 살았냐? 그거 안 물어. 옷만 입으면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 눈 멀고 이렇게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다 나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소 5개를 샀어요. 장가 가서 못 가요.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멀쩡하다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옷을 땅에다 까는 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옷을 땅에다 까는 자들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11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요? 로마 나라에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성이요, 종교가 들어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희생을 해요.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이 겉옷은 저 중동 사람들이 지금도 입고 다니죠.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걸치면서. 이게 쫙 피면은 그래도 카페트처럼 쫙 깔리는 그런 겉옷인 것입니다. 이런 겉옷이 아니라 그냥 쫙 피는 거예요. 누가 처음에 이 옷을 깔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깔았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 이 나무 벤 것을 깔았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베다니라는 말이 종려나무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벳다니라는 말은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려나무는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베다니에서 가지고 온 거겠죠. 베다니 사람들은 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막 흔들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종려나무도 없고 뭘 가지고 해? 옷을 벗어서 깔자,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너희들은 종려나무요? 우리는 깔고 있어 옷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요, 깔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랑 깔아야지, 나도 깔아야지.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한참 갔을 거예요. 그럼 밟고 지나가죠?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 그 사람들이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깔고 지나간 옷이야 나는, 이러면서 또 자랑했을 것이고, 한 번 갖고 안 되지. 자 끝에 가서 또 갔다가 또 피는 거죠. 나는
두 번 밟았어. 나는 3번 밟았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요,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은 거예요. 6km니까 길게 쫙 연결이 된 거죠. 밟고 지나가면서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빨아요, 언제? 그 피로 빨아야 되는데 언제 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옷이 나귀 위에 딱 얹혀지는 거예요. 이 옷만 빠는 것입니다. 이 옷만. 예수님이 아예 거기를 타셨다고 말씀하는데 눌러 앉아서 내가 너희들의 옷은 내가 빨아줄게. 끝까지 데리고 가서 내가 왜 죽는가를 알려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고삐가 나에게 이렇게 넘겨진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도 내가 만들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넘겨지는 이것이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것이 내 힘으로 넘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옷을 꽉 깔고 안고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이 끌고 가는데 안 따라와요?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볼 때 끝까지 따라가야 되죠. 자기 재산 같은 귀한 옷인데 이거 어떻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런데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봤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이렇게 하고 봤을 것입니다.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 성령이 오시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잔치집에 그것이 예복으로 입혀져 가지고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쫙 붙는 거예요. 악교로 나무와 나무 사이가 딱 붙는 것처럼. 좌석이 SN극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이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깔았던 그 사람들은 왜 자기의 그 아주 소중한 겉옷을 깔았을까요?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선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올 때가 오는구나 눈도장 찍자 하고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쫙 까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고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그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거기에서 흘리신 피로만 내가 깨끗해지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 한 가지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막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흰 옷을 입고서 막 뒹굴면서 살아요? 그러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손도 변하고 발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나고 한쪽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 하나 빼라, 손 하나 찍어라, 발 하나 찍어라.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이렇게 예수님 거, 내 거. 기도 안 하고 말씀과 멀어지면 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주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내 것으로 이렇게 살아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 대신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것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요. 나귀가 성도라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어린 그 아기 같은 그 나귀를 그 장정이 타셨다면 그 나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짐이야. 이건 이 신앙생활은 나의 짐이야. 이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짐이 아닌 영광. 하나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나의 고삐를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아,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나는 내 주인으로 살고 있나요? 내 고삐는 누구에게 있나요? 내 고삐 내가 지고 가면 교만,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께 넘겨서 주님께 지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맛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나도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이 괴로워하시고 나도 괴롭고, 막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그러다가 다 털리고 겨우 붙들고선 천국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들어왔으니 주님께 넘기고, 고삐를 주님께 넘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과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영광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맡겨져서 넘겨져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나라 천국의 그 맛을 누리며 맛보며 이제 영원한 그 천국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맹인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